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어느 날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학교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기를 요한계시록은 정말 무서운 책이다. 그 내용을 들었는데 정말 무서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선입견이 저에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면서 계시록은 단순히 무서운 책이 아니라 말세에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책이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경계가 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나팔이 불려지게 된 경위를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읽어보니까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팔이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본다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연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 안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종합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원하는 그런 기도를, 신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불을 쏟으시는 것을 우리가 8장 초반 부분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팔을 볼 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들을 볼 때, 그냥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재난, 재앙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땅에다가 이제 불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조준을 좀 잘못하셔가지고 재앙을 우리한테 쏟으시지는 않을까요? 예. 아이고 잘못 쏟았네 하면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예,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혹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한 것은 또 두려워하라고 하신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미혹이죠. 우리가 세상의 돈의 미혹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의 미혹이 되고 또 거짓의 미혹이 된다면 우리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재앙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미혹입니다. 자, 그래서 나팔이 이렇게 해서 불려왔구나. 이 이야기를 한 3번쯤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7 나팔을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장 7절부터 봤는데요. 우리가 7인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까? 7인이 말세 전체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인을 볼 때에 앞에 4인은 좀 통일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인부터 4번째 인을 뗄 때까지 뗄 때마다 말이 등장하고 안에 있는 내용은 좀 달랐지만 그 말씀하시는 그런 패턴이 굉장히 비슷했죠. 그죠?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 검은 말, 마지막에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5번째 인, 6번째 인, 7번째 인은 좀 달랐죠. 그죠? 그런데 나팔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의 내용을 보시면 7절, 8절, 10절, 12절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묘사하는 내용들이 대략 비슷합니다. 비슷한 형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그 3번의 나팔이 남았지 않습니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남아 있는데요. 자,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네 나팔에 대해서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을 하고,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예. 자, 이제 4번의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아직 3개의 나팔이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이것은 재앙을 말합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3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개의 나팔은 땅에 쏟아지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안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재앙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내용이 깁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은 비교적 빠르게 오늘 이제 다 살펴볼 예정이고요. 5번째부터 7번째 나팔은 내용이 비교적 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의 특징은 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 9장 1절에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자, 어디까지 가냐면요. 12절까지 갑니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 번째 화는 지나가고 두 번째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4절을 보시면, 자, 여기서도 둘째 화는 지나갔다. 지나가고 셋째 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복잡한 말은 아니고요. 그림을 같이 한번 보시고 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켜주시죠. 네. 자, 이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을 좀 부분을 잘라서 왔는데요. 자, 제일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나팔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겠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세 개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이제 네 개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러면 다섯 개 나팔이 같이 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의 때가 되면 다섯 번째 나팔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까지 달렸다가 끝나고 여섯 번째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까지 달렸다가 끝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누적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보시겠지만 1, 2, 3, 4 나팔과 1, 2, 3, 4 대접은 성격이 같습니다. 정도만 다릅니다. 그래서 나팔이 대접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도를 달리다가 왕복 2차선 국도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왕복 8차선 고속도로가 나온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은 이렇게 서로 이어 달리게 하는 것처럼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7개의 나팔의 대략적인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8장 7절부터 12절까지 1, 2, 3, 4 나팔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와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자, 보시면 우리 먼저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은 재앙인데 먼저 재앙의 도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의 도구가 뭐죠? 피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재앙의 도구가 어디에 떨어지게 됩니까? 그 대상이 뭐죠? 땅에 쏟아짐에, 그죠? 땅에 쏟아진다, 또 혹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 수목이 3분의 1이 사위고,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할 때 이제 각종은 사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푸른 풀도 타서 사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가로로도 한 번씩 볼 수 있고 또 세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세로로 볼까요? 첫 번째 나팔 때 재앙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 붙는 큰 산이죠. 세 번째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입니다. 네 번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떨어지고 던져지고 떨어지고 뭐 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보실까요? 대상은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샘, 네 번째는 해, 달, 별, 공중에 있는 것들을 말하죠. 자,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자, 이 대상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자연계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 수목 3분의 1 이상이고 공통되게 다 몇 분의 1입니까?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절반이 되지 못하는 3분의 1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도 읽어볼 수 있고 세로로도 읽어보면서 이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재앙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으신 나팔이 불 때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 재앙은 그 대상이 자연계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재난의 시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에는 시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 자, 여기 재난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재난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재난은 어떤 자연 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출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통, 출산의 고통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진통은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말하죠. 그죠? 그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자녀가 온전하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바로 이 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그 교회가 온전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정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성숙해서 새 예루살렘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은 진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진통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진통을 겪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이를 낳을 때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힘을 줘가지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과정이 있죠. 진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진통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제 임신을 하면 사실 임신을 할 때부터 힘듭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덧도 하고 체중의 변화도 있고 그리고 무게중심의 변화도 있고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진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통은 언제 시작됩니까? 보통 출산 일주일 전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수축통이지 않습니까? 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일주일 전쯤에는 불규칙하고 그리고 이것이 강도가 아주 세지는 않습니다. 그때 병원에 가면 출산할 수 있을까요? 출산할 수 없지요. 그죠? 예,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진통을 가진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찾아봤거든요. 옛날 기억도 제가 되새겨보고 예, 그리고 찾아봤는데 가진통이라고 합니다. 진짜 진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다가 오죠.
언제 옵니까? 진짜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규칙적이지 않고요. 규칙적입니다. 10분에 한 번씩 이제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차 시간 간격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강도도 세지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진통이 오는 간격을 세고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갈 채비를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가면 병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규칙적으로 딱 올 때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출산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출산의 강도도 굉장히 세지죠. 그죠? 예, 그것을 보통 진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주 극심한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진통은 진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짜 진통이 있죠. 그죠? 예. 가진통은 시간이 비교적 길고 진짜 진통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 뭐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말세의 어떤 진통의 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새 예루살렘이 출현하려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숙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출산이라고 할 때에 여기에는 이런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연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우리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연계의 측면에서 볼 때 지진이 바로 그 시작의 징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그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팔을 보고 있는데요. 이 나팔은 사실 지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나팔이 있는 것이고 나팔과 지진은 함께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 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자, 5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자, 단 위에 불을 땅에 쏟았을 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 이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이죠. 네, 거기에 무엇이 더해졌습니까? 지진이 더해졌습니다. 나팔과 함께 지진이 나타났고 지진이 나팔과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은 자연계의 어떤 현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부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나팔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갈수록 이제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던져지는 것들을 봤는데 재앙의 도구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보시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었습니다. 그죠? 우박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던져집니다. 근데 두 번째 나팔에서는 어떤 것이 던져집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던져집니다. 더 커졌죠? 이제 우박에 비해서 산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나팔을 볼 때는 무엇이 던져졌습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예. 여러분, 산이 클까요? 별이 클까요? 별은 하늘에서 반짝반짝하니까 작은 것 같죠? 작은 게 아니라 멀어서 작은 겁니다. 실제로 산보다 별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재앙의 도구들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에서는 그런 재앙의 도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것들이 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또 이것이 재앙이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땅과 수목과 바다와 뭐 이런 것들이 3분의 1이 해를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 봤죠? 그죠? 3분의 1이 해를 입는데 사실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하면 이것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토의 3분의 1을 쓰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도시만 쓰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큰 일일 겁니다.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잖아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오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부분적입니다. 예, 절반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6장에 가시면요, 진노의 7 대접이 나오는데 나팔과 대접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만 볼까요? 자, 우리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자, 우리 계시록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3절을 보시면 둘째 대접이 이제 부어지는데요. 쏟아집니다. 자, 계시록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다 대상이 어디입니까? 바다이죠. 그죠? 예. 근데 그 정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이 100%가 됐다는 거죠. 부분적인 것이 전면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에서 대접으로 이렇게 점점 더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될까요? 마지막에 6번째 인에 이르게 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6장 12절을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총 7종류의 자연계와 그리고 7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이때는 완전히 전면적인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죠. 자, 그래서 16장 14절을 보시면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 진으로 시작된 이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자연계가 부분적으로 파괴되다가 이것은 나팔은 경고이거든요. 그래도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회개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대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6번째 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파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드로 사도도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들이 정도를 더해가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이 대접과 인의 어떤 전주곡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 구체적으로 여기서 보면 여러분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게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저기 뭐라 그러죠? 뭐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차차 알아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전체의 맥락과 그리고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자, 세 번째, 이 나팔의 이 재앙의 특징은 결국 자연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오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파괴가 되면 누가 힘들어질까요? 자연이 힘들어질까요? 자연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겠죠. 그죠? 아마 올여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서 힘드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에어컨 있으니까 괜찮던데요? 이제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도 작동이 가능한 그 온도의 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도, 온도 50도까지 올라갔다. 거기 실외기를 틀어놓고 에어컨을 틀면 시원할까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이 파괴가 되는 것은 사실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경고입니다. 나팔은 경고성 심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팔에서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졌는데요. 그때 무엇이 깨졌습니까? 예, 9절을 보시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해산물을 빨리 먹어야 되겠다. 나중에 못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더 심각한 것은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배의 3분의 1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계시록에서 배가 의미하는 것은 그 운송을 의미합니다. 유람선이 아니고요. 이것은 운반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배가 다니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겨울에 굉장히 춥겠죠. 여러분이 지금 때는 보일러에 그 가스가 들어가잖아요. 또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부 배로 실어 오는 거거든요. 그죠? 자, 계시록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배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상업, 경제 이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만약에 이렇게 그 물자의 이동이 마비가 된다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주시는 이런 심판은 사실 사람에게 주는 그런 이제 재앙이고 형벌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재앙이 어떤 것이었죠?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파리가 갑자기 천지의 파리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리가 많으면 고데기들도 많겠죠. 근데 사실 이 재앙이 그냥 사람을 그냥 괴롭게 한 게 아니라 어떤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가 뭐냐면 그것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나일강도 우상이었고요. 파리도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원리가 뭐냐면 피조물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상처럼 신처럼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좋아하고 섬기는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파리를 신이라고 다산의 신, 이렇게 개구리를 신이라고 다산의 신 이렇게 막 섬겼단 말입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좋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많이 줄게. 그래서 개구리가 넘치겠습니다. 그걸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데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함부로 생각하는 데는 사실 경제적인 풍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지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훼손해 가면서 여기에서 얻는 그런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은 3분의 1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자연이 훼손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본래대로 돌아가기가 이제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머스크 같은 사람이 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다른 별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걸 이미 아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무엇을 더하면 나중에 손해가 막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고 그걸로 인해서 더 고통을 얻겠죠. 그죠?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될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도리어 내가 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물을 해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앵무새도 아닌데 이렇게 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는 우리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 독수리가 우리 성도를 말할까요?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네 생물을 봤는데 온전하게 된 그 성도들의 여러 가지 영적인 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독수리 같다는 것이었거든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건 힘들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힘이 넘쳐가지고 위로 올라갈 때도 가속해서 쫙 올라가는 그런 힘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재앙이 세상에 일어나서 땅의 3분의 1이 무너졌을 때에 성도들은 도리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힘을 얻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재앙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이런 일을 보거든 고개를 들라 한 것처럼 그들이 고개를 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화를 선언하고 있을까요? 이런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보고 또 이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메시지를 많이 전하겠습니까? 그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보고서도 땅의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남은 것은 재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4절, 계시록 1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으매. 자,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녀를 낳는 교회를 말하죠. 그죠? 생명은 교회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독수리의 이 여자가 왜 날고 있을까요?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 뱀의 입에서 이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피해서 이제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더럽기 때문에 날아서밖에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더러운 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더러운 문화들을 말하죠. SNS,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퍼지는 그런 문화가 너무 더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우리 삶에 다가오죠. 그럴 때는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말하죠. 독수리 같은 성도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나팔에 자연에 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날아서 도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이
화를 받는 이 사람들이 여섯 번째 인의 때에 이르러서는 바로 일곱 종류의 재앙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팔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요즘에도 북한에서 전쟁을 한다고 갑자기 이제 요란하게 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을 증거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언젠가는 이렇게 재앙을 받아서 못 쓰게 되고 버려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